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대표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열정이 있으세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다른 유치부 아동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 몇 분 안 되시는데도 이렇게 수련회를 잘 하셨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나 정말 나도 청소년부 교사로 지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예,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며 섬기세요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세요. 아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상대방을 섬긴다고 말로만 섬긴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한낱 물고기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물고기도 있어요. 연어인데요. 그 연어는 여러분 다 아시죠? 태어난 그곳으로부터 한참은 떠나서 저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거기서 죽음을 알을 낳고 죽죠. 근데 알을 낳고 그냥 제2의 삶을 살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알을 떠나지 않고 그 알을 부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새끼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뭐 일부러 죽은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물살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피곤함과 또 알을 많이 낳고 새끼를 그 지키는 가운데 피곤함과 해 가지고 연어가 죽죠. 죽으면은 그 죽은 몸을 새끼들이 뜯어먹죠. 그러면서 그 새끼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다시 또 다른 연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남 이물도 자기 새끼를 위하여 몸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그렇게 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이 하나 물고기만도 못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섬김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23,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교회의 지붕 위에 왜 십자가가 있을까? 저는 한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교회의 지붕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일까? 뭐 요즘에는 건축을 교회마다 너무 이쁘게 하시고 하셔서 교회 십자가가 벽면에 있기도 하고 또 그 십자가도 빨간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네온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뭐 종류도 다양하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교회의 지붕에는 빨간색 십자가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야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쪽 서양에는 십자가 하면은 무덤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무덤이 있는 그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우고 그 밑에 무덤이 있고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들판이나 어느 이렇게 평지에 볼 때에 거긴 또 우리처럼 이렇게 공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평지에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누가 저기 묻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지붕 밑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구나. 무엇으로부터요? 자기의 정과 욕심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아로부터 다 죽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참 제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바로 죽음.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죄와 허물로부터 죽은 우리, 그 십자가 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에서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꽃피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에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내 죽음은 헛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아가 살아서 자기를 주장하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1,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좀 발췌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자막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 우리는 사망 안에서 그러나 우리의 사망으로 인하여 너희는 생명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인 거죠. 우리 교회학교의 선생님들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본인의 휴가도 반납하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예수의 죽음에 넘겨준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를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하 공동 묘지 카타콤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누가 믿는 성도인지를 모르니까 대놓고 전도할 수도 없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종의 암호가 있었는데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그림을 보고 당신 예수님 믿는 분이군요.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같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은 그러면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은 이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그냥 가버렸겠죠. 그렇게 서로 간에 성도인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의 뜻 익투스, 이 헬라어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익투스. 그래서 그 물고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게 같이 모여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면은 잡혀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머리에 십자가를 늘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나의 죄악을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자꾸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섬겨 주시고 죽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함께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머리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고 십자가 밑에는 시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은 사람, 내 자아는 이미 죽어서 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놓여진 사람, 이렇게 늘 우리는 알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은 섬길 때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 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희생을 우리가 요구받습니다. 사랑하며 섬길 때에 내 자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자기를 하늘의 미랄로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거양교회도 그런 헌신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앞서 예화로 말씀드린 그 연어처럼 자기의 부화된 새끼들에게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연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당장에도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끝까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를 죽음에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교적인 그런 성도로서까지 자라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2장 25, 26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중함을 귀함을 받으려면 그러면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나를 자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처음에는 사랑하며 섬기세요가 아니라 사랑하면 죽으세요. 사랑하면 죽으세요.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려고 했더니 이 설교 말씀도 아직 안 들으셨는데 제목만 딱 보면 사랑하면 죽으세요? 기분 나빠. 나 오후에 왜 안 드리고 그냥 집에 갈래. 그냥 가실까봐 그럼 사랑하면 죽으세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사랑하며 섬기세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에 사랑하면 죽으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듯이 그 희생의 사랑으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